오늘 제목만 잘 기억해도 오늘 50% 은혜 받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강조점이에요.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사실 여리고 7번째 날 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전환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인사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 주간 기도 제단 쌓고 제 삶의 모드를 은혜의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딱 그러시는데 마음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은혜 모드로 전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지 말고 은혜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우리가 조명도요, 빨간색 조명이 있고 파란색 조명이 무드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삶에 어떤 무드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모드로 전환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은혜가 뭔지, 왜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잘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야 된다. 아유, 집사님 보니까 요즘 은혜가 식은 것 같아. 왜 당신은 요즘 은혜가 없어?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가정이 평안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야, 이렇게 평안한 가정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야, 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사업이 어려운 때지만 번창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권사님 사업 어떠세요? 제가 신방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또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에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들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데 그 은혜가 뭘까? 정확히 말하면요, 은혜,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휘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은혜는 햄,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은혜, 카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 계산하고 주는 거 아니고요. 계산하거나 대가를 바라면서 누구에게 뭘 주는 거는 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뇌물. 이건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기대하면서 주는 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를 기대하고 계산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어버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낳으실 때 고생하시고 기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 거,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어머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것.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내가 자격이 있고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답니다. 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은사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믿어지는 분이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맞네 그리고 믿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믿어지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보신 분 계세요?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 확실하구나. 어떻게 아세요? 근데 보지도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낳은 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살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말을 잘 안 들을 때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으면 저희 어머니가 가끔 너는 주워 와서 형들보다 말을 안 들어. 다리 밑에서 주워 와서 그래.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낳는 걸 보지 않았지만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그 사랑 때문에 믿어져요. 어머니가 나의 엄마고 친엄마구나. 믿어져요. 예수 믿는 것도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은혜로 세상에 파송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기독교의 초대 교부면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박해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주교예요. 그런데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 크리소스톰 주교가 그 로마 박해 시대 황제에게요 그 황후가 부정을 저지르니까 올바른 길을 늘 제시하면서 가시 같은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황제의 미움을 더 받는 거죠. 안 그래도 기독교 박해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요 이 황제에게 불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만약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신앙, 그 예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할 거야.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이야기합니다. 폐하, 제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폐하께서는 결코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용감하게 대답해요. 폐하가 머리가 돌았어요. 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족들, 물질 다 뺏어갈 거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폐하,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왜? 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쌓아두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것도 손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대답해요. 이제는 꼭지가 돌았어요. 로마 황제가요 너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내 생명은 벌써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의 팔에 영원히 안겨 있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이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믿어져야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2950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먼저 붙는 용어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사람은 삶이 달라요. 하나님이 방주로 구원해 내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도요,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장 28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에게 은혜가 들어가 영원히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30절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에게도 스데반을 표현하면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먼저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마리아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는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어리었던 시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들만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생각에는 그 당시에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도 던지고 사자굴에도 쳐넣는데, 굶주린 사자굴에도 쳐넣었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장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둘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은혜로 전환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원래는 그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도요, 라틴어 그라치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라치아라고 하는 단어가 희생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디도서 2장에 보면 11절로 13절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대요.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적인 것 버리게 하시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스러운 소망, 덧없는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은혜로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백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은혜로운 목사가 돼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제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판받고 정죄함을 받을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저는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위기와 또 우리가 유혹과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이 늘 느껴지고,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할례라고 그러고 무할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세례받은 우리는 이미 세례받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미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제 내가 다시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어떤 계명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법을 지켜야 돼, 이거를 십계명을 지켜야 돼, 나는 그래야 의인이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이미 떨어진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은혜죠. 나를 살게 하셔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셔서,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매 계산하면서 내가 지켰네 안 지켰네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오늘 찬양이 뭐예요? 손더미로 주를 보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과 말씀도 딱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주님 만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니까 값이 없는 줄로 아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독생성자예요. 독생성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됐다 그러셨어요. 독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곳에 가서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쓴 뿌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 남을 더럽게 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어디 모임에 가서 아유 장로님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은혜가 넘쳐요. 이게 돼야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아유 권사님 오시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 은혜가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이게 돼야죠. 그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점점 눈치 보면서 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5장에 보니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4절에 나와요. 4절 마지막에 은혜가 떨어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진 자. 은혜가 떨어지는 건 별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돈 떨어지면 난리 난 것처럼 난리 나잖아요. 예? 요즘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식하는 청년들도 주식하더라고요. 주식하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아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자기가 하는 거 관심 가진 거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예. 내년에 총선이 있죠. 어제도 누구 좀 만남을 가졌는데 내년도 우리 성남에서 저기 국회의원 나온다고 기도해 주세요로 찾아온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니 뭐 공천도 경쟁하더라고요. 경쟁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돈도 떨어지면 안 되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 떨어지면 안 돼. 입시 요즘에 입시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입시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 떨어지면 뭐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아니 가장 가치 있는 게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은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은혜가 떨어진 자가 되면 안 돼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가 안 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책망받아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회복하라고 주님이 명하시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를 은혜로 전환해야 돼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 다윗이 다윗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바울도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죠. 삼손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부르셔서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하시는 큰 힘을 삼손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삼손은요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머리털 다 잘리고 힘 다 빠졌는데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힘 쓰려고 그러는데 힘이 안 써져요. 웬걸? 은혜가 식으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두 눈도 뽑히고 맷돌 가는 사람으로 주저앉아 버려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힘을 회복하고 살았을 적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삼손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립니까? 여기에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도 뽑힐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무감각해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헛된 일일 수 있어요.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수고해도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지키려고 해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보너스해서 더 주시는 거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하여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저하고 여러분은 저도 이왕 목사인 것 목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은혜롭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조그마한 선지자 찾아가서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군대. 근데 찾아갔는데 요단강물, 그 나라의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지식이 있죠. 경험이 있죠. 보고 살았던 게 있죠. 저 조그만 개울물에, 우리 아람에는 뭐 개울이 없어서 내가 안 들어갔는 줄 알아? 물이 없어서 내가 안 씻었는 줄 알아? 그랬거든요. 근데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 종들을 붙여, 종이 얘기하죠. 그 순간에 장관님이요, 저게 뭐 대수겠습니까? 몸이 낫는다는데 들어가 보시죠. 거기에요 깨져요. 나아만이 고침을 받아요.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깨트리고 순종할 때 고침을 받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66권 1189장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야. 불은 태워서 소멸시킬 수도 있고요, 방망이는 깨서 부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요 불같이 우리를 소멸시키시고 방망이처럼 깨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목을 크게 같이 읽었는데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내 삶 속에 깨트려야 될 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불로 소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태까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은혜가 떨어지면 왜 안 되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전해드릴게요. 은혜가 떨어지면 왜 안 되냐 하면, 첫 번째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냐면, 믿음이 떨어지면, 이 은혜하고 믿음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5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데 6절에 이 은혜가 없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없어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이게 없어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이 은혜하고 믿음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떨어지지 않기를, 그때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우리 자동차 가속 페달을 엑셀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엑셀 페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롤러코스터 같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은혜가 식는 사람은요 갑자기 식어버려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은혜 떨어지니까 믿음 다 떨어뜨리고 헤매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기쁨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 떨어지니까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빨리 떨어지는 것도 몰라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믿음도 떨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 같은 사람은 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높이시기는 했지만, 다윗도 은혜가 떨어졌던 순간이 있어요. 전쟁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자기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한가히 거닐며, 낮잠 자고 저녁에 한가히 거닐며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낮은 데 내려다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거든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를 취하다가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은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 다 잃어버려. 믿음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저하고 여러분은 일평생 주님 의지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떨어져요.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성경 66권을 꽉 짜면 엑기스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교하지만 저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보셨습니까? 정신없이 운전만 하시느라고 안 보셨어요? 이 지금 분당 판교에 있는 지역에도요, 가로수들을 보세요. 색깔들이 다 변했습니다. 낙엽들이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 은혜가 떨어져서 내 삶의 영역도, 내 삶의 원동력도, 사랑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보세요, 주변에.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시들해져요.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 나올 힘도 없어요. 봉사할 힘도 없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나에게 오는 시험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도 떨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툭툭 건드리면 그대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우리 강조하십시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시작.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삼손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불꽃교회 성도님들,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은 은혜로 전환하십시오. 우리 아까 인사할 때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목사님 은혜로 전환했어요. 은혜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은혜 속에서 헤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문제는 나예요. 나 아무리 태평양 바다가 넓고 물이 많아도요, 거기에다가 페트병 하나 던져놓은, 뚜껑이 열려있는 병은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뚜껑이 닫혀있으면 아무리 태평양 바다 물이 많아도요, 그 페트병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열려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힘을 발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큰 교회인데도 첫사랑 잃어버리고 은혜 없이 미직지근하게 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개야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의 상태를 물어보십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은혜를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 마쳐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전기차,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면 뭐해요? 충전이 돼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빠지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일어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은혜가 떨어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떨어뜨리고 사는지, 잊어버리고 사는지, 아니 은혜마저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달려가라고 하는 곳에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시